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아시고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은 나라와 민족이 참 복잡한 가운데 있는데, 두렵고 평안 가운데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는 손상복장원이 가서 얼굴 뵙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몸이 조금 쇠약해지셨지만은 총기는 아직도 계시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교회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침대에서 옆으로 이렇게 손잡고 일어나시다가 떨어지셔서 왼손이 약간 이제 골절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골다공증이 아무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박춘소 권사님은 금요일 날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어요. 지금 목요일 날 가서 제가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는데 혹이 요만했었는데 지금 이만해졌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제 약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이제 이런 뇌 신경들을 누르고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왼쪽만 마비가 좀 됐었는데 이제 오른쪽 마비가 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연화작용이 안 돼요. 그래서 코에 호수를 끼고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말은 이제 하세요. 근데 자기 남편하고는 얘기 안 해요. 자기 딸하고도 얘기 안 해요. 간병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가면 이야기해요.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걱정되는 거는 뇌종양이니까 맨 마지막에 갔을 때 너무 극심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온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내가 기도 제목을 좀 바꿀게요. 그랬어요.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듣겠죠. 그래서 권사님,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힘든 것보다 그냥 잠자다가 돌아가시라고 내가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해줘요 목사님, 그렇게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게, 근데 보면서 웃고 하는 거 보면 또 목사가 여러분 참 그런 게 힘들어요.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고 죽는 그 순간까지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마다 좀 마음이 아리고 쓰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우리 노재미 권사님네 이사하셔서 가니까 굉장히 집도 좋고 깨끗하고, 그리고 먼 길 오시는데 교회 사랑하지 못하면 못 오는구나, 그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재인 집사님 애쓰고 수고하는 거 고맙고, 또 주중에 우리 전단기 권사님 가정 또 일자리 하나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개업해가지고 일을 시작을 이제 또 하셨고,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저께 이제 알았는데 홍성명 권사님이 예전에 이미영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 권사님이 목사님 나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 안 하시고 있다가, 근데
어제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홍성명 권사님한테 내가 이거 얘기해도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픈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더 낫죠. 그래서 홍성명 권사님이 몸 종합검진을 갔는데 권사님네 집의 내력이 대장이 안 좋은 집의 내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3cm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 정도면 몸에 다 퍼졌다.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행히 악성 종양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도려내야 된다. 수술해가지고 그냥 수술해서는 시술해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여행은 가셔야 되겠고 이명 권사님 마음은 힘들고 고민을 못하죠. 목사하고 사모가 맨날 하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들이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와가지고서는 다시 갔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검사하는 사람도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재차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 바늘로 톡톡 찌른 그 정도의 모습만 있지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수술을 안 해도 돼. 그래서 교회는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꼭 무슨 일이 있든지 부족하지만 목사한테 이야기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힘내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신 인생이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이제 우리 홍성명 권사님 이번 일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볼 땐 90까지는 산다. 귀한 그 감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가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도 예를 들면 물질이 좀 없거나 또는 좀 우리가 학력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육신이 강건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고상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면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경우에든지 감사하고 있느냐. 그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든 저 사람이 감사하고 있느냐.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감사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고 마시고 풍족하면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에도 잠언 1장,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사람이 많은 장수의 해를 지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장수의 복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고 감사하면은 사는 목적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누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망하면서 또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하고 사귀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매사에 원망이 많아요. 이 원망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전염력이 좀 있어요. 신앙은 좋은 전염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그런 걸 느끼지만
신앙생활이 뭐냐? 성경 많이 읽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잘 성경 지식을 알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론 정말 어렵고 힘이 들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이걸 이겨내리라.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걸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주여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이거면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내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 또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내가 남을 칭찬하고 남한테 이렇게 격려하고 남한테 이렇게 말을 할 적에 고운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적에 은쟁반 위에 옥구슬이 흘러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은쟁반에 옥구슬 흘러가는 말씀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는 곳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감사하는 그 말에 수고를 가지고 살 적에 여러분 열매가 드러난다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조건을 따지면서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감사할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때만 좋아하면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에 늘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뭐 이건 진짜 여기에서 도망가고 싶고 이거 난 진짜 못 감당하겠다고 해가지고서는 뒤로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원망과 비평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면서 요 몇 주간에 걸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좀 해보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고 그것이 이제 흠이 되어서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약점도 있는 사람이었고 부족한 부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진영 안에서 모세하고 더불어서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예언을 받고, 그리고 메닥과 엘닥 같은 경우에 이제 진영 밖에서 성령의 예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본 미리암과 아론이 오늘 이제 모세의 건의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미리암에게 이제 나병을 이제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나병 내리신 거에 대해서 아론이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대신 중보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해결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대개의 경우가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이 본문에 있는 설교는 주의 종한테 잘해라, 이게 거의 다예요. 근데 우리는 좀 초점을 바꿔보자. 모세에게 주어진 권위에 대한 도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슬픔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슬픔이 찾아왔고, 미리암과 아론이 슬픔이 찾아왔고, 또 이스라엘 진영이 전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와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회개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신 이유는 모세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미리암과 아론하고 동역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 하시게? 선을 이루시게. 그런데 뭐 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살다 보면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밥 해주기 싫을 때도 있고, 그죠? 그냥 훌쩍 집을 나가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애당초 많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하면서도 완벽한 것을 기대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헤아래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가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기 좋은 건 이야기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함이 되어지는 거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뭐 90%가 아니라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성도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필 줄 아는 인생을 사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를 하신 것은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는 거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초점 맞추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대가 악해져서인지 또는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자기 편리주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는 건지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목사가 되었든 성도들이 되었든 사명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목사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면 성도들 앞에 서서 말을 할 적에 그게 겉으로는 먹혀 보이는 것 같은데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성도들도 뒤에서는 목사 나쁜 말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웃긴 말로 이야기하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목사 이야기하고 목사 욕하니까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자식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보면서 이야기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가 말한 새끼가 이 새끼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말한 게 집에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목사지만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이 목사가 또 성도의 눈치만 보면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울 적에 목사 자신의 인격적인 태도와 균형이 맞춰지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균형이 되어지게 되면 목사가 이기적인 삶이 되고 성도들도 이기적인 삶이 됩니다.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게 뭐냐면 결국은 목사의 이기주의, 성도들의 여러분의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평생 살면서 목회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율법을 완성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저의 목회 철학인데
이게 참 초반부터 잘 안 되고 지금도 이제 고군분투하고 가지만은 여기에 저는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은데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든 목사든 제일 인생에서 깨닫고 삶의 중심을 가져야 될 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 잘 믿다가 자살해서 죽어요? 저 연예인들이? 여러분, 연예인이 예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 명성 믿는 거예요. 그거 꺾여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확 떠나버려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받아가지고. 여러분, 목회도 관계고 사는 것도 관계인데 여러분,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런 관계들을 도망치면 안 돼요. 거기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목사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모세나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는 실질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의 서로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그 변명과 서로에게 문제를 갖다가 투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가정에 문제가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가정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목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목표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독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수독되어지고 성장이 그냥 끝나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데 구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정이 구름이 사라진,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와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회막에 있던 구름이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실 적에 결국은 문제가 있는 거는 이 교회에서 왜 무너지느냐, 성도들이 목사하고 부딪히고 성도들끼리 부딪히는 이유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이 가진 마음 속에서 서운한 마음의 감정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인색하게 만들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에 대한 것도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될 적에 소원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의 전략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항상 뭐예요?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전통이 아닌 개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는 것도 사탄의 뭐예요?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목사로 부름받았든 성도로 부름받았든 제일 중요한 건 신앙의 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 경외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듣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의 삶에서의 균형이 맞춰져야지만이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여러분 뭐예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을 떠나가신다고 한다면 교회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보다도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나는 교회와 가정.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가정은 어떤 경우에든 목사든 성도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내 교회와 내 가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오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나병의 징계를 내리셨어요. 이건 저주죠. 근데 저는 이것이 저주지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역설적인데 나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문둥병 걸렸어도 가능성은 있다. 누구를 모시면? 예수님 모시면.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과 육체적인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미리암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예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리암을 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도자의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하지 못한 것이 모세의 축복 기도가 미리암에게 임한 나병의 저주를 풀게 했다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가 이 저주가 풀려진과 동시에 여러분 백성들한테 그게 모범이 되어졌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그걸 다시 몸으로 인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역전의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부족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한나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한나가 한 맺힌 게 풀어졌어요. 아기를 가져서 사무엘을 뭐예요? 낳았죠. 아합이 악해서 하나님께서 가물게 해버리시고 몇 년 동안을 비를 오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뭐예요? 비를 내리셨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지도자를 거역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의 축복,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뭐예요? 통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죠. 아, 목사님, 뭐 살다 보면 나도 목사님한테 기분 나빠서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기도를 받나요?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하고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과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음의 그 목양의 일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을 꼭 읽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래서 목사로서 어떻게 갈 것인가. 저도 제가 스스로 가다 보면 야 네가 목사냐 이런 마음이 들어갖고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저도 성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 뭐 예배 봅시다, 어떤 거 나옵시다 뭐 하면 안 나올 때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도대체 내 말을 왜 안 들을까? 내가 지도력이 없는 걸까? 한참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뭐 서운한 감정 가진다고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연약함도 보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갈 길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여야지 사람이 움직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에 그거 알고 나서 그래, 그냥 기도하자, 기도. 근데 저보다도 솔직히 저는 설교 준비하는 쪽에 많이 있죠. 설교 준비. 뭐 또 마누라 자랑한다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집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성집사님 또 아멘 하네.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솔직히 조금 좀 안 좋을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어떨 때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번 여름에 좀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에도 그렇지만은 그때 기도 시작을 우리가 더 열심히 시작하면서 저나 집사람이나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해줄 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더라고. 내가 김대영 권사님 때문에 허리를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박정래 권사님 병원을 데리고 갈 때도 있겠지만 못 데리고 가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든 가정이든 성도들도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을 마음이 있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 정말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은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 보면서 진짜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열받는 거예요. 그런데 열받는 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심 어린 사랑과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도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와 사랑은 교회와 가정에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물으면 그 당시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마음이 상해요. 서로 부족한 것 보고 서운한 것 보면 마음이 나중에 뭐예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걸 쉬지 여러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단이 공격하는 우리들의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 보면서 아론의 마음이 아파요. 모세가 어떤 상황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하죠. 아론이 마음이 아픈 것은 여기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또 미리암과 이렇게 오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죄 짓는 걸 좋아하지 뭐예요? 아니하시는가, 이것을 절실하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 그걸 느끼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여러분 그거를 기울여 듣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패턴이 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도 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것이 되게 좋지 않은 열매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이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 모세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론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모세 앞에 나갈 적에 그래, 미리암도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괜히
자존심 상하지만 가서 그래도 기도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모세를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고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있어도 모세는 뒷전이고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풀리지 않는 거, 답답한 거, 죄가 나를 넘보고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에도 다 하나님 앞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잠시 수독하세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말을 함으로 실수하고 죄 짓는 것보다 낫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죄의 걸음걸이를 걷는 것보다 낫고,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음이 보고 들음으로 죄 짓는 것보다도 낫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것까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잠깐 뭐예요? 수독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의 요청을 듣고서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죠. 여러분,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을 들을 적에는 그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 성인군자만 있나요? 네?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여러분. 그죠?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누구한테 맞췄어요? 하나님한테 맞췄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 남을 사랑하고 간다는 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도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훈련을 했고,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뭐 보셨지만은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는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훈련 받았다고 했지만 뭐예요? 훈련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평생 훈련 받아야 돼. 일평생. 근데 오늘 모세는 여러분 뭡니까? 화를 내지 않아요. 아론한테, 아니 엊그제는 나한테 그렇게 욕해놓고 지금 나한테 이래? 야, 미리암이 문둥병 걸린 건 당연한 거야. 싸다 싸. 어떤 목사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 만나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혼자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혼자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목사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그 성령의 깨우침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변하고자 하는 것이 내 심령 속에서 뭐예요? 나타나지고 그것이 내 안에서 뭐예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지금 현대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은 뭐냐면 기도의 열의가 작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의. 기도는 여러분 해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주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셋째 주는 전교인이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아멘이 없어요. 믿는데 기도는 짧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해야 돼요. 끈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요, 요즘은요 이효리 때문에 뜬 게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죠? 요가. 그게 뭐 이효리가 뭐 이제 요가를 여러분들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거는 이방 종교 중에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란한 문화 중에 하나가 요가거든요. 또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효리가 뭐 요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항상 맨 마지막에 가서 손을 모으고 이야기할 적에 뭐라 그래요? 나마스테 이렇게 얘기하는, 그죠? 나마스테 하면서.
여러분 나마스테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신이 당신 안에 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가하면서 내 안에 내가 신이 있는데 당신도 당신이 신인데 우리가 내 신과 너 신이 만났을 적에 뭐예요? 거기서 화평을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분노도 조절하고 용서도 조절하자. 그래서 나마스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마스테 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뒤에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십시오. 나마스테 나올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마스테가 아니라 야마스테가 나옵니다. 야마스테.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바빠도 기도해야 되고 육신이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감정이 요동쳐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하면 남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의 노동이고 섬김의 열매고 성령의 결과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이 멈추어도 잠시 기다려줘야 돼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미디암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이 정한 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바깥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지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진군으로 진군하는 자체가 올 수도 없었어요. 수도 누구 하나 때문에? 미리암 하나 때문에. 그때 이때 분명하게 중요한 거는 그 230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뒤에 후퇴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고 가정이 한 방향으로 갈 적에 진군이 멈추게 되는 원인이 결국은 미리암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진군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설교했었죠? 밖에 나가서 30분 동안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는 것보다도 더 운동 효과가 좋은 게 있다. 제가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권사님은 참 똑똑해. 그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말을 10분만 하면 걸어다니는 30분 운동하고 맞먹는다는 거예요. 얼굴들이 별로 믿지를 않는 얼굴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격려하는 말을 잘 못하거든. 그죠? 밥 먹었냐? 뭐 이런 것보다도 그죠? 이런 어떤 격려의 말, 이런 사랑한다는 말. 여러분 집에서 좀 남사스럽겠지만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축복해주고 힘들지 하면서 이렇게 막 해줘요. 끝까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죠? 아유 권사님 뭐예요? 힘내세요. 우정래 권사님 오늘 그 멀리서 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요. 아유 기대 타고 오냐고 죽을 뻔했겠지? 이러지 말고 같은 말이라도 완전히 뭐예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죠? 야, 나 같으면 야 그 다리 아파갖고 못 다니겠다 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말의 방법이 뭐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암 한 사람이 올스톱하니 한 사람은 스톱하니까 올스톱해요. 교회도요 올스톱할 수 있는 방법, 올스톱할 수밖에 없는 건 계속 서로 좋지 않은 말만 하고 나쁜 말만 하고 누가 듣든지 말든지 난 내 길을 가련다 하다면은 여러분 교회는요 정체예요. 뭐 교인이 다시 와가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겠죠 겉으로 보면.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이 와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나가면 끝인데 그걸 흡수를 못하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옷을 입고서는 뭐 루즈까지는 칠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보 어서와 고마워 이런데 머리를 산발돼가지고서는 왔어? 그 어떨 때는 콧구멍까지 쑤시면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 기다려주잖아요. 참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도 내가 볼 적에 어떨 땐 기분 되게 나쁠 때 있고, 나도 성도들을 볼 적에 뭐 맨날 성도들이 좋을 수 있나요? 어떨 땐 기분 나쁘고 나도 내 마음속에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건 자기들은 되게 잘 얘기하면서, 네? 그럴 적에 그래도 뭐예요? 참고 기다려주자. 참고 기다려주자. 우리 목사님이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성도들이 괜찮아질 거야. 내 남편이 저래도 조금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내 남편이 그래도 저거 참 내가 믿을 만하지. 제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네? 제가 요즘 우리 집 얘기하면 또 좀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뭐 권사님도 그렇지만은 따로따로 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저를 유일하게 잔소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 잔소리하는 사람. 누구야? 사영이. 제가 화요일 날 이렇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올라가서 이렇게 점심 먹고 와요. 그러면 집사람이 밥을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탁 해줘. 하영이가 탁 오더니 아유 이렇게 맛있는 걸 엄마 많이 해줘.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집사람의 명언, 나는 먹여가면서 잔소리한다. 그래서 제가 글쎄 속으로 그래도 먹여주니까 감사하다. 여기 있는 남자들 별로 뭐 안 웃고 그러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장모님도 똑같아 가면. 여자들의 손길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감싸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하고, 왜 우리 교회가 멈춰져 있는지, 왜 우리 가정이 멈춰져 있는지 보면서 그 미리암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처럼 내 남편도 기다려주고,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기다려주고, 내 목사님과 내 성도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그걸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